할렐루야.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신 후에, 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 의해 팔리고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혹시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 또한 말하기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담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그 답을 찾는다면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억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피곤함으로 졸며 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잡히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으며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까? 이제 베드로 앞에 칼을 찬 군인이 그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그때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견주어 볼 때 이 말씀은 너무너무 두려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큰 일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와 주셨고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이렇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는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이제 결국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은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움이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름 없는 한 제자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재미난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홈리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홈리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는 이제 무리에게 잡힐 그때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무리에게 잡히게 될 그때에 그는 이제 겉옷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흙집에 살며 티끌로 토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차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루살이와 비교하면서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장담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도 내가 오게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 믿음이 컸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셨고, 지금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 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면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인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셔서 너 왜 나를 부인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내가 나를 부인해? 그리고 나를 떠나서 도망을 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없이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성가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라는 복음성가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왕 버린 몸 하면서 우리가 더 악한 길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제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 들기 딱 좋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 딱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십시고 그들의 사업장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십시고 그들의 일터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십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시고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그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덥고 또 습기가 많은 이 계절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겨내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